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로부터 2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느냐? 이르되 평안하느니라. 그의 딸 라헬이 스스로 양을 끌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렇게 못하겠노라. 해가 나오고 목자들이 우물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의 길을 먹이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의 딸을 하여가 그의 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삼촌 라반의 양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 울며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일을 하라. 야곱이 한 달을 더하게 되었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버지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이런 자네 딸 라헬을 백사님에게 시련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아멘. 할렐루야. 마침내 야곱이 하란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우물가에서 양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하란에서 우물까지 온 목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자들에게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었던 야곱은 그들이 하란에서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 야곱이 가고 있는 목적지가
하란이고 그 하란에서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지금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왜 낮인데 양들에게 먼저 물을 먹이고 풀을 뜯게 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물을 먹여도 되지만 양떼가 다 함께 모였을 때 물을 한꺼번에 물을 먹이기 때문에 지금 양떼가 모이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물을 막고 있는 큰 돌, 이 우물에 뭐가 들어가는 불순물이 들어가는 걸 막는 큰 돌을 한꺼번에 옮겨놓고 다 양떼를 먹이고 한꺼번에 그리고 물을 그 우물을 덮는 것을 덮개를 덮어가지고 다시 우물을 보호하기 때문이라. 그런 얘기가 주고받은 다음에 야곱이 하란에서 온 목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라반을 아느냐고, 외삼촌 라반을 아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그들은 잘 안다고 대답을 하고 조금 있으면 그 딸 라헬이 양떼와 함께 물을 먹이러 온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라헬이 양떼를 몰고 왔고 라헬을 만난 야곱은 이제 양떼에게 우물을 열어서 양떼를 먹이고 난 다음에 자신이 리브가의 아들 그 라헬에게는 누가 되죠? 네? 라헬에게는 그 외사촌이고 그 어머니는 고모가 되나요? 고모가 될 것 같은데, 네, 고모가 될 것 같은데, 그 고모의 소식을 듣고서는 이 라헬이 쫓아 들어갑니다. 쫓아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고모 아들이 왔다고 그리고 알려준 거죠. 이제 라반이 달려나와서 야곱을 맞이하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라반의 집에 들어간 야곱은 한 달 동안 그 집에 머무르게 되고 라반은 아무리 조카지만 아무 약속도 없이 네가 이렇게 그냥 일할 수 없으니 품삯을 내가 정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야곱은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이유, 물론 아버지와 형을 피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아버지가 공식적인 이유 아내를 라반의 딸들 중에서 찾으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생각이 나서 두 딸 중에 동생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섬길 터이니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그렇게 청하게 됩니다. 라반은 다른 사람에게 라헬을 시집 보내는 것보다 야곱의 아내로 삼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면서 선선히 둘째 딸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지만 그녀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지냈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게 되고 거기서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과 라헬을 위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이 야곱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형 에서와는 달리 야곱은 신중함과 침착함이 있는 그런 성품이었고 그것이 그 신중함과 침착함이 모든 일을 순조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란에 도착해서 바로 라반의 집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목자들을 만나서 외삼촌 라반의 상황을 알고 라헬을 만나 양들에게 문을 열어서 양들에게 먹이고 내가 누구라고 밝히고 라반이 그 라헬의 소식을 듣고 야곱을 만나러 오게 하는 그런 신중함과 침착함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달 동안 머물면서도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겠죠. 품삯에 관한 얘기를 외삼촌 라반이 먼저 하도록 그렇게 만든 야곱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신중함, 그리고 원하지 않은 성품을 말해주고 서로가 좋은 쪽으로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했던 지혜이겠죠. 결국 외삼촌 라반이 먼저 품삯을 이야기하게 한 다음에 자신이 온 목적, 바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그것을 잊지 않고 실행을 합니다. 물론 주목적은 몸을 피신한 데 있었습니다마는 아버지 이삭의 당부를 잊지 않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과 약속을 하게 됩니다. 서두르지 않고 좋은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결국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야곱을 봅니다. 에서와는 아주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에서는 먼저 일부터 저지르고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이지만 야곱은 침착하게 생각을 하고 지혜롭게 그런 일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해주셔서 모든 일을 순적하게 되어나가도록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침착하고 신중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과 함께 해주셨고 순적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가 온 목적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지요. 야곱은 피신을 한 것뿐만 아니라 원래 아버지 이삭이 말해서 보냈던 그 아내를 얻는 일도 이렇게 해서 순적하게 모든 일을 잘 해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일을 원만하게 처리하면서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면서 모든 일들을 잘 이끌어 나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격이 좀 급하면 침착하지 못하면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야곱은 이렇게 신중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일을 순적하게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야곱이 가졌던 목적을 그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신중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갔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을 도와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선교선 한나호를 타고 일하던 분의 간증입니다. 한 번은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오면서 배를 타고 오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왔는데 높은 파도가 열흘 내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그 배의 선장도 멀미를 할 정도로 배가 요동을 치고 난리를 쳤는데 그때 배는 절대로 속도를 늦추지 않고 파도를 향해서 더 세게 나아가고 그 울렁거림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장에게 왜 이렇게 파도가 심한데 좀 천천히 가지 않고 이렇게 빨리 가느냐고 물었더니 선장이 파도를 겁내거나 배를 멈추게 되면 오히려 배가 뒤집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빨리 가는 것이라고 이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윈스턴 처칠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파도는 수없이 많고 배는 단 하나밖에 없는데 배가 파도를 이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배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도 보면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빠르다고 해서 빨리만 간다고 해서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흔들리지 않은 목표를 분명히 갖고 그 목표를 해서 꾸준히 갈 때 결국은 이기고 승리하게 목표를 이루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루게 된다. 우리가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목표가 없이 빨리 가는 것보다 목표가 있으면서 천천히 가는 것이 훨씬 목표를 이루기 쉽다는 것이죠. 야곱은 이렇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라반의 집에서 살고 결국은 이루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곁에서 도우셨죠. 야곱의 신중한 모습과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하루 이틀도 아니고 7년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14년이라는 기간이 있지만 그 기간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과 함께 하셨고 결국은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이죠. 여기서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는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목표 그것들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 나갈 때 결국은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야곱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참고 견디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목표하고 그것을 꾸준히 신중하게 이 일을 해나가면 결국은 그 뜻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소망을 이룰 때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의 힘든 일, 어려운 일 신중하게 잘 참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세의 창세기를 통해서 이 야곱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듣고 아멘 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찾아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아름답게 출발할 수 있게 하시는 종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신중하게 야곱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꾸준하게 달려가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숱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힘들고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더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신 줄로 압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신 것도 이렇게 코로나19로 또 여러 가지 많은 외부적인 환경의 어려움으로 그것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기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잘 신중하게 참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거룩하고 복된 날 아름답게 주님과 함께 복되게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를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